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나요? 목요일인가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벌써 그 트럭 있잖아요. 선거 유세차 트럭 있는데 이 트럭이 지나갈 때 이 선거송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주로 신나는 트로트 송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는데 이거를 막 신나게 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선거 유세 그 복장 입은 분들 있잖아요. 이 복장 입은 분들이 이게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거리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아마 동네 곳곳마다 이 선거 이 벽보라고 하죠. 네. 이게 누구누구가 나왔습니다. 누구누구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뽑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엄청 길더라고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이미 광고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게 설교 중에도 이 선거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주서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참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거는 다만 지방선거의 인물만 뽑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가늠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거죠.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 체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냐 아니면 자유주의 경제 체제냐, 또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것들을 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선거 운동 하시는 분보다도 더 열심히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사람을 지방선거의 주권자로 세워주십시오. 구청장이 되게 하시고 시장이 되게 하시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도미니카에 어떻게 이 IT에 있는 선교 불법 이주민들, 불법 체류민들을 섬기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의 소식들을 들려주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는 전도 설교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설교를 잠깐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건너서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로마서 6장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한번 기억을 한번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6장 1, 2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 사도 당신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는데요? 저는 이미 살아있는데요? 죽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라고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부터 7절은 이런 반론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들고 있죠.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초대교회가 당했던 위협이나 어려움 중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적 핍박과 압박, 자기가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고 가족들과도 절연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처럼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이번에 목사님 세례 받고 싶어요. 혹은 목사님도 누구 성도님 이제 교회 오신 지도 한 1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번에 세례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님 편에서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요즘 같으면요, 아유, 당연하죠. 이렇게 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정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예, 북한의 지하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아니면 저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어? 그것도 부족한데 세례 받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전까지의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내가 된다는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반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뭐가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음 이상을 뜻해요. 장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는 공식적으로 죽음을 확인하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6장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세례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 세례라기보다는 물속에 잠기는 그런 세례 의식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푹 잠겼을 때 이건 뭐냐 하면 묻히는 거예요. 내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과 그 의미로 뜻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장례식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꽃다발을 들고 세례받음을 축하하는 그런 가벼운 의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알만한 가장 끔찍한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에 하루 종일 매달려 고통당하고 잔혹하게 죽어가는 현장, 공개 처형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에 의하여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다. 죽음을 확인한 거죠.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장례 절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세마포로 감싸서 매장되었죠. 세례는 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본문의 목적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4절 후반부와 5절 후반부입니다.
4절 후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후반부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새 생명은 새로운 생명인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할까요? 부활 생명이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과 죽은 나사로의 부활은 같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는요, 그래서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생이란 말을 써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는 그러고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죽나요? 아니요. 승천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채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이 달라요. 전혀 다른 생명. 여기서 새로운 생명은 새로 얻게 된 어떤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전혀 성질이 다른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같이요. 이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생명으로 지금 이 세상을 행하여 간다, 걸어간다,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 생명,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5절 후반부처럼 되리라는 미래잖아요. 미래. 어떤 미래입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날, 마지막 생명의 부활이 있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인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때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장사되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는 바울 사도의 진수와 그 핵심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할 때 그 설명이 6절에 나오는데 6절에서는 우리의 무엇이 장사되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못 박혔대요? 옛사람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를 잘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아담 안의 존재를 뜻해요.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영혼, 그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완전히 썩었던 존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존재, 죄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고 죄가 아니면 느낄 수도 없고 죄가 아니면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 같이 박혀서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에게는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옛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 살과 피, 이런 좁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소마라는 것입니다. 소마.
소마라는 거예요. 소마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소마는 뭐냐면 우리의 소마는요. 살과 피를 의미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날 때도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인격을 표현할 때도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소마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체적인 것, 인간의 정서적인 것, 전인적인 모든 것을, 전인적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었냐면 죄가 붙었어요. 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의 소마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전인격 그리고 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마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전 영역이 죄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도 관계로도 의지로도 모든 역량과 범위, 이 모든 역량과 범위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죄의 소마. 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소마인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죄에게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몸은 죄의 소마입니다. 죄가 우리의 몸과 관계와 영역, 의지와 감정 모든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는 죄가 다스리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은 제껴놨던 6절 초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의도는 지금 네가 알고 있잖아 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미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가 하는 바울 사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이 점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 이신칭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아, 그게 아닌데 이거 바로 이런 거잖아! 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신칭의에 논의할 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에 합당한 논의가 뭐냐 하면 우리 예화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요. 그러면 코끼리의 발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말뚝에다가 쾅쾅쾅 해서 얘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코끼리가 나중에 되면 커지지만 애기 코끼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이 코끼리가 아무리 발로 차고 이렇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애기 코끼리가 몇 번 하고 몇 번 시도해다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한 채 쑥쑥쑥 자라가지고. 여러분 어른 코끼리가 되면요. 그깟 쇠사슬하고 그 쇠말뚝은요. 몸 한 번만 쫙 하고 정말 힘 한 번만 제대로 주면 쑥 뽑힙니다. 근데 그 코끼리는 지레 포기한 상태인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뽑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뽑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옛 습관, 옛 정체성, 두려움과 공포의 옛 사람으로 삽니다. 죄의 몸으로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숨은 의도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제 죄의 몸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뭐냐면 이 귀한 진리의 선포를 남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텔레비전의 뉴스처럼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뉴스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으면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상자는 몇 명이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입니다. 라는 소식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잠깐은 한 1, 2초간은 아이고 참 안 됐네 하다가 그냥 3초 후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죠. 그 안타까움과 애도는 1초도 2초도 가지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매,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손들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문제가 다르죠. 이건 내 문제이자 내 아픔이자 내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흘러가는 뉴스 속의 소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로 내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여야 하고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울 사도는 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우리 안에서 무력화됐어요. 이미 죄의 몸은 죽었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도 죄를 마음껏 져도 되겠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화를 더 들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1862년 9월 22일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휘됐어요. 그날 미국의 모든 지역이죠. 특별히 미국의 남부의 모든 노예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는 없어요. 더 이상 흑인이라도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채찍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텍사스 주에 멀고 외진 갤버스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포고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군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노예 해방을 집행할 군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거의 몇만 명의 노예가 있었대요. 근데도 노예가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야.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걸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의 밭으로 나갔고 채찍질 맞을까봐 두려워했고 여전히 종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865년 6월 19일 연방군의 한 장군이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갤버스턴에 도착했습니다. 큰 소리로 포고문을 읽었습니다. 텍사스의 백성에게 알리노니 미 합중국의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 모든 노예는 자유의 몸이다.
여러분, 그 짧은 한 문장이 갤버스틴 거리에 울려 퍼졌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정말로? 우리가 자유라고? 처음엔 안 믿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고 웃고 노래하고 춤을 췄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렸습니다. 해방의 함성이 그 거리에 가득 찼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 6월 19일을 준틴스라고 부릅니다. 6월을 뜻하는 준과 19일을 뜻하는 나인티스가 합쳐서 만든 말이에요. 자유의 소식이 마침내 도달한 그날을 기억하는 공휴일이 된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본문의 영적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해방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자아는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몸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았다면 지금 우리 동역자님들은 해방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갤버스틴의 노예처럼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하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목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는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제어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모든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 일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완전주의적 차원에서 정말 죄 한 눈곱만큼도 안 짓고 죄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알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겼습니다. 주님은 그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자유의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살폈죠.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례받음으로 설명했는데,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됨인데 죄의 몸, 옛 사람, 옛 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악된 죄의 몸과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요, 이 죽음은 역사적 실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고 죄의 해방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이신칭이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신칭이가 죄의 면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신칭이가 방임과 방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의 몸, 잔존하는 죄의 세력을 오늘도 우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오늘을 삽니다. 이제 주일을 지나면 월요일이 오잖아요. 이 월요일 아침에 혹은 월요일 이제 다 일하고 나셔서 퇴근하시면 한번 이렇게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못한다. 나의 한 주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새 생명으로 채우고 있다. 주의 사랑과 긍휼, 감사와 평강이 한 주를 채우시는 우리 주서만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